바람이 부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박완서 작가님,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님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공 수남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중학교만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전기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꼬마라고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만 일하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 수남이를 다 꼬마라고 부르면서 기특하게 여기고 아껴줍니다. 꿀밤도 많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주인 영감님이 너 꼭 공부해서 인류 야간 학교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이 수남이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전기가 찌릿 오듯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공부해서 꼭 고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바람이 다른 가게의 간판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아가씨가 그 간판에 맞아서 머리에 피가 흐릅니다. 원래 바람은 보리밭에 흐르면 너무나 아름답게, 또 나무 사이로 불 때도 시원한 바람이었는데 서울에 부는 세찬 바람은 이렇게 간판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심부름을 갔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돈을 받는 가운데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옆에 있는 차를 긁게 되고 그 차 주인이 돈 내놓으라는 말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어제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제도 많이 불었고요. 아쉽게도 이런 단풍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분들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어디 갈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그냥 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단풍 보려고 남해를 가야 되나, 천천히 올라오는 남쪽으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을 빼앗긴 느낌. 왜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지나. 세상의 바람은 간판을 떨어뜨리고 자전거를 쓰러뜨리고 단풍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복음의 씨앗을 나릅니다. 여러분, 어느 바람에 흔들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바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동산 바람이 불었다, 치맛바람이다, 영어 유치원 바람이다. 어떤 유행과 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람이라는 것,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 우리를 살리는 바람, 부동산 바람에 우리를 살리는 바람이 불지 않고요, 치맛바람에 우리를 살리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불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람은 큰 바람과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풍, 계절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황사 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많이 불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지역풍과 계절풍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풍과 또 계절풍은 놀라운 자연의 순환을 이루어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마존에서 부는 바람이 그 풍부한 영양소를 날라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부는 바람이 또 수많은 생명들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이 바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바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바람이 없는 성도는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이 반드시 불어야 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19세기 영미권에 불었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뭐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헤이스택 리바이벌, 건초더미에 모여서 기도하던 학생들 가운데 놀라운 선교의 헌신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엘리트도 나오고 밑바닥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떤 한 부류만, 한 사람들만, 한 계급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함께 부흥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람이 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선교의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선교를 자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켰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겁니다. 아펜젤러도 그 바람을 타고 왔고 언더우드도 그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바람은 씨앗을 나르고 바람은 생명을 나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꺼져가는 이 불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서 그 불길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벌건 숯같이 타고 있는 이곳에 바람이 불면 불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작을 집어넣고 불길을 다시 일으킬 때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30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고 젊은 세대는 지극히 불편한 이침을 어찌할 바를 몰라 아직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새벽과 밤으로 낮으로 차량 봉사를 하고 계시고 식당 봉사를 하고 계시고 바람이 다시 불어야 합니다.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젠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 차례군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바람, 섬김의 바람, 선교의 바람,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 할렐루야. 새벽 예배도 바람이 불어야 되고 저녁 예배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곳에 부는 바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선교제는 후임자가 없어서 선교 사역을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속 선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아무도 안 오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려줄 때가, 넘겨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넘겨준다는 것이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잘 돼서 그분들이 많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어서 넘겨주는 것과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넘겨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지들이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곳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읽으면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곳인데 후임자가 없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짐을 넘겨주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원들이 목회자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원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좀 괜찮으면 뭐 시키시겠습니까? 다 의대로 법대로 다 그곳으로만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던 시대를 보면은 쏠림 없이 모두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좌우에서 다 함께 헌신된 삶을 꿈꿨는데 이제는 신학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이 또한 불어야 합니다. 이런 큰 바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에게 한꺼번에 불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내 영혼이 부흥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내가 내 영혼이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세상에 불고 있어도 내 안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경꾼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된 바람에 휩쓸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다가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한 아가씨 머리가 맞아서 피가 흐르듯이 이 자전거 도둑의 이야기처럼 성령의 바람이 이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을 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까지 내 안에 바람이 부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 타성에 젖고 숙제가 되면 그냥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말씀을 끝까지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운동을 해보면 아이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가끔 치는데요. 앞바람이 불 때와 뒷바람이 불 때가 그렇게 다릅니다. 배드민턴 쳐보셨습니까? 배드민턴 참 좋은 운동인데 앞바람이 불면요, 아무리 세게 쳐도 숑 가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옵니다. 뒷바람이 불 때는 건들기만 해도 슉슉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주시느냐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앞바람을 주셔서 우리로 멈추게 하시지만 때로는 뒷바람을 주셔서 정말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우리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풍랑을 만날 때와 미풍을 만날 때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바람이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풍을 만나서 편안함과 쉼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바람의 감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는 바람, 기도의 바람의 감동. 야,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좀 해야겠다. 예배의 바람의 감동. 나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 금식의 바람의 감동. 이제 한번은 이거 배를 보면서 그런 감동이 오시면 안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감동이 오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것 좀 끊고, 좀 인터넷도 잠깐 끊고, 친구와의 관계들도 잠깐 끊고, 운동도 잠깐 끊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나아가야겠다. 이런 감동이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분주하고 바쁘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각박한 삶을 살면요, 제가 단풍 얘기하면 배불러서 저 단풍 얘기하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단풍 얘기하는 거 맞는데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우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빼앗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우면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가락에 침을 묻히셔서 바람이 부는지를 느끼십시오.
기도하실 때 바람이 느껴지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바람이 느껴지시고, 예배할 때 바람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바람 쐬고 싶다. 여러분들도 바람 쐬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생명이 물과 태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람을 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물과 빛입니다. 제가 식물을 키워보니까 물과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혹시 식물들 키우고 있으면 식물 잘 죽이시는 분들 있으시죠? 갖다만 놓으면 죽이는 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차라리 플라스틱을 사십시오. 살아있는 줄 알고 정성껏 물을 주시고 잎도 닦아주시고 햇볕도 잘 쐬어주시고. 근데 식물들을 잘 키우려면 바람을 잘 불어줘야 합니다. 바람이 통하는 곳에 놔야 되고, 때로는 선풍기를 돌려서 바람을 잘 씌워줘야 이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특별히 고귀한 식물일수록 난같이 점잖은 식물들, 점잖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어줘야 그 잎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살아납니다. 우리 심령에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때로는 쓸데없는 바람에 교회가 휘청휘청 거릴 때도 있습니다. 임직 누가 됐느냐 누가 안 됐느냐, 바람이 확 한번 붑니다. 우리 2023년 남은 2달 동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삶에서 지워지시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시고, 선교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우리가 다시 선교를 꿈꾸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달 동안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가서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CCC를 우리나라에 창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처럼 중요한 말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반드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가? 우리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그냥 이 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그냥 우리 교회 잘 살기 위한 부흥일까요? 혹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부흥일까요? 그럼 부흥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부흥을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서고 성도들이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세상의 찬바람은 피하십시오. 오늘 목도리도 잘 두르시고, 모자 쓰셔야 되는 분들은 좀 쓰시고, 마스크도 쓰십시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느끼시고 누리시고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바람이 오늘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